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참 좋습니다. 얼굴 보니 참 행복합니다. 얼굴만 봐도 좋고 얼굴만 봐도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지금은 별세하셨는데 신바람 건강박사로 유명했던 황수관 박사님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9개월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당시에 일본에 사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는 태평양 전쟁 중이어서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미군들이 와가지고 한 번씩 폭격을 했다고 그래요. 하루는 점심 식사를 하려고 딱 집에 와 있는 중에 이 비행기가 폭격하는 소리를 듣고 이 아버지가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던지면서 빨리 나와이! 그러면서 후다닥 나가시더래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뒤를 보니까는 이 어머님이 두 딸, 당시에 4살, 2살, 그리고 이제 황수관 박사님은 뱃속에 이렇게 잉태한 채로 아이들을 이렇게 꼭 껴안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본 이 아버지가, 야,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아버지는 있어도 전쟁터에서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는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겠다, 그런 굳은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한국에 또 전쟁이 있었죠. 6.25라는 전쟁. 이 6.25 전쟁 때 이제 피난길에 이제 가게 되었대요. 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그리고 엄마는 이 2딸, 그리고 이 황수관 박사님, 이 3명을 데리고 이제 피난길에 올라서 가게 되었대요. 그런데 또 어디선가 폭탄이 터지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지게를 짊어지고 가던 그 모습 그대로 이 꼬랑, 그러니까는 길가에 고랑이 있는데 고랑으로 확 몸을 피해가지고 혼자 살겠다고. 근데 또 그때도 어머니는 이 3 자녀들을 꼭 품에 안고 보호하겠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황수관 박사가 그랬다고 해요.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나도 위대하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게 피부로 못 느꼈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도 위대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러면은 아버지의 사랑과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과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로 같을 수도 없고 같지도 않죠. 다만 우리가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경험한 아버지,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를 이 하나님께 그대로 투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러면은 좀 왜곡되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어떻습니까? 항상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랑입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 항상 시선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상이기도 해요.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나에게 유익하면, 나에게 이득이 있으면 관계를 맺고, 봐가지고 나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어, 나에게 오히려 손해가 날 것 같아, 그러면은 손절한다고 하죠. 손절. 그래서 인간관계를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득이 되냐, 피해가 되냐, 이것을 따져가지고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요. 이것은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게 이해득실을 따진다고 그래요. 한 커뮤니티에 그런 고민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고민의 글이 올라왔냐면은 친한 친구가 결혼식을 한답니다. 결혼식을 해서 지금 청첩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축의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더랍니다. 자기는 비혼자여서 그러니까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자기는 결혼을 안 하니까는 축의금 받을 일이 있어 없어요? 축의금 받을 일이 없지. 그러니까는 내가 축의금을 하더라도 그 축의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서 도대체 이거 축의금을 해야 해 말아야 해 그렇게 그런 고민의 글을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고민의 대부분이 바로 이와 같아요. 자신의 이득이 되느냐 혹은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관계를 맺기도 하고 관계를 끊어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이해득실의 관계를 떠나는 관계가 있어요. 절대적인 관계,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바라볼 때 이해득실의 관계로 바라보지 않죠. 그냥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자녀가 무엇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부모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무엇인가를 해주지 않아도 자녀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부모는 자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자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유는 자녀 자체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아니에요. 자녀들이 돈을 잘 벌어와서 아니에요. 자녀들이 효도하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1번 배우자, 2번 자녀, 3번 부모님. 여러분 누가 먼저 생각납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통 가장 먼저 맛있는 거 먹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자녀들의 자식들의 자식들. 그쵸? 그리고 배우자? 배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모님. 보통 그래요, 보통. 부모님 가장 마지막에 떠올라요. 이 자녀된 입장과 부모된 입장은 달라요. 부모는 항상 1차적으로 자녀를 생각하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한 2차나 3차 돼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볼 때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먼저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분의 눈에서 뭐가 떨어지냐면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꿀이 떨어져. 여러분 누구 볼 때 꿀 떨어져요? 눈에서. 여러분 자녀들 볼 때 눈에서 꿀 떨어지지. 그리고 여러분 손자녀들 오면 눈에서 그냥 아이고 하염없는 꿀이 떨어지지. 여러분 아내 본다고 남편 본다고 꿀 떨어져요? 남편과 아내를 본다고 해서 꿀이 떨어지진 않지. 거긴 깨가 쏟아지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그냥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서가 아니에요. 찬양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감격적인 순간, 눈물을 흘린 만큼 그냥 감동적인 순간이 손에 꼽아요. 그 중에 한 번이 우리 첫째 시온이 태어났을 때. 첫째 시온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자연분만을 하는데 이제 의사가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탯줄을 자르라고. 근데 이제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아직 출산 직전이에요. 직전.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가 나오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탯줄을 잘라주는데 막 눈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맺혀 있는 거예요. 줄줄줄 흐르진 않고 옆에 사람들이 지켜보니까는 울면 안 돼, 좀 이상해. 근데 막 마음속에 확 치밀어 오르니까는 막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이제 시온이를 낳으면서 아마 저와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감동, 뭐 그렇죠. 그래서 막 눈물이 나오고 막 울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간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엄마 왜 울어? 아니 왜 울어? 왜 울어? 여러분, 의사랑 간호사가 볼 때는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닌가 봐요. 나는 내 자식이라서 그런가 감격스러운데 의사하고 간호사는 별로 감격스럽지도 않아. 그냥 일일 뿐이야. 애기 받아가지고 닦아가지고 한쪽에 눕혀놓고 뭐 일이 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를 보면서 아니 왜 울고 그래, 왜 울고 그래.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눈에는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감격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황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랫동안 참아내는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간 그 아들을 지금 아버지는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올까?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우리 집 나간 둘째 아들 언제 올까? 언제 올까? 그가 나갔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지켜보는 거예요. 언제 올까? 언제 올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모습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그 멀리서 오는 모습을 딱 보여도 야, 저게 내 아들이다 알아보는 거예요. 거리가 멀리 있는데도 저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뭐 잘 분간이 안 될 텐데 내 자식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어디 수학여행 가가지고 단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단체 사진을 딱 보면은 제일 먼저 눈이 딱 띄는 게 누구예요?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50명이 됐든. 옛날에는 엄청 많잖아요, 아이들이. 요즘은 뭐 한 열댓 명이지만은 예전에는 막 50명, 100명 그렇게 단체 사진 찍으면은 한 학년이 단체 사진 찍는다 그러면은 뭐 사진에 정말 뭐 눈곱만하게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한 번에 집어내. 누구를 집어내요? 내 자식은 집어내는 거야. 내 자식은. 내 눈엔 보이거든, 내 눈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 자식 먼저 눈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습니까? 50억 인류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참 멀리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탁 봤는데 지금 그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고 있어요. 성공해서 돌아오는지 실패해서 돌아오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구분도 못하는데 아버지는 아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나오죠. 측은히 여겨. 다 멀리서만 봐도 저 아들이 지금 힘들구나. 저 아들이 실패했구나. 저 아들이 완전 거짓골이 다 되었구나. 알아보시고 그 마음에 측은히 여겨가지고 긍휼히 여겨가지고 달려나오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버선발로 맞이한다고 그러잖아요. 버선발로.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달려나와서 그 아들을
맞이해 줍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이 있죠. 결국에는 자식이 원하는 뜻대로 다 해요. 자식이 고집 부리면 그 고집을 꺾을 부모가 없어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돼. 아들이 고집을 부리고 뛰쳐나갔어요. 집에서 못 살겠다. 나 자유롭게 살겠다. 그리고 뛰쳐나갔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다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겠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엔 아들이 돌아오리라 라는 믿음 때문에. 아들의 믿음보다 아버지의 믿음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바라보잖아요. 다시 저 길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원래는 사업이 정말 잘 됐어요.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한턱쏴를 잘하신 분이에요. 어디만 갔다 가면 한턱쏴 그러면 시원하게 쏴요. 왜? 그만큼 버니까, 그만큼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항상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도가 딱 맞는 순간 그 많았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래요. 떨어져 나가고 연락을 해도 연락도 받지도 않고 소문이 나가지고 부도 맞았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데 누가 찾아오느냐? 아버지가 찾아오더래요. 아버지가 찾아오셔가지고 그 아들 살리겠다고 선산 팔아가지고 아들 빚 갚아주고. 아버지만 남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요. 떨어져 나가요. 내가 성공하면 내 옆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데 이게 꼬리 말이 아니야. 완전히 그 상거지 꼴. 그렇죠.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면서 살았는데, 돼지랑 같이 밥 먹고 살았는데 그 꼴이 뭐 사람 꼴이겠어요.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더럽혀져 있어요. 볼품 없어요. 그런데 그를 안아주고 그의 옷을 새로 갈아입혀주고, 새 옷을 갈아입혀준다는 얘기는요, 다시 이를 내 자녀답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신분. 어떤 신분?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거예요. 깨끗한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정결한 옷으로 하나님께서 갈아입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털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옷 입고 성령으로 옷 입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용서의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그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리고 돌아오기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